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잠언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기에 보면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글자 하나하나를 잘 봐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지식의 근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그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뭘 무시한대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는 뜻이에요? 지혜와 훈계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까 지식의 근본이 지혜와 훈계죠. 그죠? 지식의 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지식이 뭐고 지혜가 뭐예요? 지식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는요, 아는 것을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러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혜라고 하는 건 가슴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혜와 지식의 조금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은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그 머리의 지식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 때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하니까 머리로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 많겠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공부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 지식으로 뭐 많이 알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공하는 줄 알고, 또 많이 알면 좋은 건 줄 알고.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공부 많이 하고 오면은 교수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뭐 목사 하려면 또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뭔가 그 결핍이 있으니까, 사람이 결핍이 있으니까 막 뭐 하나에 집중하게 돼요. 사람이 결핍 있는 사람들이 집중하거든요. 뭐 중독 걸리는 거예요. 술 중독, 뭐 사람이 담배 중독, 뭐 음란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다 이게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폭력도 중독이고요. 여러분, 다 중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뭔가 결핍이 있는데, 그게 뭘로 나타났냐면,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아들로 자라났으니까 제가 뭐에 결핍이 생겼냐면 이제 지식의 결핍.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책을 봐야 된다고. 책을 안 보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매일 책을 들고 다녀야지 안심이 돼요. 버스를 타도 책을 들고 있어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책을 봐야 되고, 누구랑 모여서 만나서 이렇게 있어도 내가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책을 읽고, 이게 뭐래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책을 들고 다녀야 돼요. 들고 다니고, 진짜 들고 다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읽어서 계속,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아. 왜 그렇게 했냐면,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책이 나를 뭐 해를 끼치는 거 없잖아요. 책은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는 게 없다고요. 책은. 그러니까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많이 지식을 쌓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하고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책을 보면 성공하는 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보고 공부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대학교도 그냥 대학원을 하나 나오면 안 된다. 나 같은 경우는 대학원 두 개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 나오면 안 된다. 몇 개를 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5개를 했어요. 5개를. 같은 시간에 막 열심히, 여기 가서 방학 때 저쪽 학교 가서 하고, 그래서 5개를 공부를 했는. 그럼 내가 이제 굉장히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돼야 돼서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다 머리로 공부한 거죠. 이게. 머리로. 내가 가슴으로 주님 만나니까, 이게 머리로 공부한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였구나. 머리로 공부한 것을 지금 제가 설교에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머리로 신학을 그렇게 5개를 신학교 공부했는데도 나는 그거로 지금 설교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뭐 했냐 이거. 그 시간에 그냥 차라리 친구들하고 더 놀고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더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후회가 된다는 거죠. 뭐 후회스러운 건 없죠. 인생은 다 한 번씩 다 지내는 거니까 후회라는 거는 없어요. 다 실패하는 것도,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전화위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해서 막 인생 후회돼, 내가 왜 이 남편하고 결혼했을까 후회돼, 뭐 이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내 신랑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늘 만들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언제까지 만들어 가시냐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 이렇게 살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끝났다, 다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서 다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될 때가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창조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미리 경험하는 것이 언제냐면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는 진짜 자기의 죽음을 완전히 내가 십자가의 주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매달았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거를 깨닫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해서 예수를 따라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완전히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창조의 완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땅에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성경을 알고 머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긴 하죠.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그 아들 예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도 내 몸과 마음으로 진짜 아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사람들이 멸시한다. 지식의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배. 예배를 철저히 드려야 된다. 예배를. 그러니까 예배를 철저히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다. 어떻게 하면 철저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를 드려야 되죠.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어떻게 예배드리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라겠어요? 알레테이아. 영이라는 건 푸뉴마. 그러면 푸뉴마 하기오스가 성령인데요, 그 영 안에서, 그 영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고 곧 생명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인데 그 영 안에서, 그러면 말씀 안에서라는 말이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러면 진리가 뭐냐면 알레테이아라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면 란다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합성어인데 아라고 란다노예요. 란다노는 이게 감추어졌다는 얘기고요, 아라는 말이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고 벗어난다 이거죠. 이게 벗어진다. 껍질이 이렇게 까진다. 껍질이 벗어진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껍질이 이렇게 까지면 알곡이 나오죠. 껍질 까고 알곡이 나오는 거. 이 알곡으로 이게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그런다고. 어디 있다고 드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뭘 드리겠어요? 뭐 드린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못 찾아. 내가 너희를 찾아와야지. 성경은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러지 우리 보고 찾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요? 못 찾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찾으러 가려고 그러면 그걸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여러분, 예수한테 우리가 찾아갔어요? 예수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오라겠어요 언제?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오고 싶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자기가 죽으시면서 이것을 이루시고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따라갔더니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거, 거기까지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야. 그죠?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완성된다. 창조가 완성될 거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였어요. 나를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다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나는 세상으로 인하여 나는 죽은 자이고 나는 주님 안에서 부활한 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내가 옛날에 죽은 자요, 지금은 산 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뭐라고 땅에서 그러는가 하면 땅의 창조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진짜 회개하시면요 욕심 사라집니다. 진짜 회개하면 승질 안 납니다. 진짜 회개하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부활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생활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예니까, 창조의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만들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만들어져 나가다가 죽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어느 날 내가 죽을 때 보자, 그러면 늦은 거지. 죽을 때 보면 늦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 미리 죽어라 그거야. 예수 따라와서 미리 죽어라. 그게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를 안 지냐고. 자기들이 왜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냐고. 뭔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막 열심히 믿어본다고 아니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뭐 성경에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이 성경에서 다윗과 사울 왕이 있을 때 사울 왕도 하나님 잘 믿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 믿긴 믿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속에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윗을 자꾸 쫓아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왕이야.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맨날 죽어야 돼. 왜 예수를 자꾸 죽이냐고. 진짜 회개하면 육체가 사라집니다. 육체의 음란과 육체의 거짓과 육체의 그 승질내는 것과 육체의 욕심과 이런 게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지. 그러면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살아가는 거죠. 그 천국 살으라고 성경 나와 있는 거지. 성경은 나를 비추어 벗어 나를 알으라고 성경 써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손 옛날 책인 줄 알고, 옛날에 에녹은 참 이렇게 살았대. 아이고 좋겠어. 노아는 이렇게 살았대. 참 좋겠어.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대. 좋겠어.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하는 사울,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 사람이.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 갖다 죽였어요. 스데반도 죽이고 또 죽이려고 또 가는데,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데 이상한 이단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단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되는데 이단 같은 걸 자꾸 믿으니까 저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진짜 자기 열심당원이니까, 진짜 열심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걸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내가 언제 당신을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빛으로 임하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스데반 같은 저런 나쁜 놈을 죽이고 오는 길인데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예수다 그렇게 말하죠. 스데반이 곧 나다. 네가 나를 죽인 거야. 네가 나를 핍박한 거야.
눈이 확 멀어버려 깜짝 놀랐죠. 눈이 확 멀어버렸어요. 뭐 빛이 강렬해서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가 나를 몰랐다는 얘기죠. 네가 소경이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소경이야. 그래서 바울이 소경돼 버린 거예요. 소경되고 나서 자기를 깨닫고 그리고 눈을 뜨고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해치는 것이 된 거예요, 자기 영혼을. 그런데 소경이 되었다가 자기를 비추어 보고, 여러분 소경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성경의 소경이? 소경하면 눈 떴다 그러죠. 요한복음 9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너희가 소경이면 눈을 떴지만 네가 눈 떴다고 그러니까 너는 소경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읽어보시면 그죠? 그러면 왜 소경이 눈 떴다고 그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요?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소경처럼 눈 감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다른 사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눈 감으면 자기만 보여. 자기만. 그러니까 자기를 잘 보게 되면 그게 눈 뜬 사람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를 안 보고 매일 다른 사람만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더라 이거야. 나만 보면 되더라 이거야. 나만 쳐다보면 돼. 성경이라는 게 나를 위해서 쓴 책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같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껍질을 까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껍질을 까주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그걸 뭐라 하면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 진리라는 말은 껍질이 까졌다 그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없다. 그 말은 참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요,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가슴으로 몰라요. 머리로는 알겠죠. 성경을 들어서. 하긴 머리로도 많이 모르더라고. 내 사람들 물어보면 머리로도 몰라. 뭘 물어보면 몰라, 머리로도. 가슴으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손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 쳐다보고 그러죠. 자기를 쳐다보라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자기의 마음을 껍질을 벗겨내,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거를, 겉으로 껍질을 벗겨내는 걸 할례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몸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죠. 그게 마음을 벗겨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마음의 그 껍질을 벗겨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껍질이에요. 이 말씀도요. 이게 성경책이 이게 들고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 자체는 이게 껍질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껍질을 벗겨줘야 되죠. 그래서 껍질을 벗겨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다. 그 이해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좋아요. 이해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해 보죠. 자, 성경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먹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 생명나무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먹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먹는다는 말이요, 그게 이해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가 뭐 하는 거죠? 뭐가 선악과예요? 뭐 사과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뭐 귤같이 생겼어? 뭐 선악과를 까먹어? 어떻게 먹어야 돼? 선악과 어떻게 먹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써 있죠. 그게 지식의 나무예요. 사과처럼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 그게 선악을 먹은 자예요.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선과 악으로 비판하잖아요. 자기가 좀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나쁘다, 이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자기가 막 탐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선악과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탐심은 우상숭배야. 선악과를 왜 먹었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니까 먹은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먹은 거예요. 저 좋아 보이니까. 그게 욕심내는 거예요. 그 욕심내는 게 우상숭배야, 여러분. 그게 내 자식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자식이지. 내 돈, 네 돈이 어디 있어? 하나님 거지. 내 시간, 내 몸, 내 목숨, 네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죽으면 다 끝나는 걸. 그게 하나님 건 걸.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내 거라고, 내 거로 생각하고 먹은 거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야. 그러니 사람들은 날마다 선악과 먹고 살고 있지. 옛날 과거에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 먹은 줄 알아. 성경에서 분명히 선악과가 무엇인지, 우상숭배가 뭔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알고서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헛되게 믿어. 자기를 위해서 믿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야 된다고. 안 내려주면 어떡할 건데? 안 내려주면 뭐 하나님한테 어떻게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예배야. 하나님 앞에 철저해야지. 왜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사냐고. 예수를 갖다가 막 종으로 여기고, 내가 복 받아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자기한테 복을 갖다 줘야 되고,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잘 돼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잘 되게 해주고. 예수님 무슨 종이요? 여러분의 종이냐고. 예수를 믿는 것을 모르고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주 조아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머리로 아는 게 다냐? 머리로 아는 게 너 가슴으로 정말 아느냐? 너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봤느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진짜 쓸데없이 자기 모든 거 낭비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알차게 믿어야지. 껍질 벗겨놓고 알차게 믿어야지. 그런데 껍질이 벗겨지질 않아. 다시 말하면 이해가 안 돼. 말씀이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지를 몰라. 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찬양, 기도, 영광 받으소서. 그럼 영광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면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들이 창조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인간들을 하나도 창조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영광이야. 근데 왜 네가 꼭 영광 받으소서 하면 영광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종이요, 영광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야.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를 섬기고 싶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싶고,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네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게 참된 거야. 나를 다 벗겨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해부하고 그 말씀을 정밀하게 이것을 껍질을 까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 그 말씀을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소화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말씀 먹고 소화시키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말씀을 모르고 무슨 영광을 돌리냐고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착각하고 하나님 믿느냐고. 그러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 그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시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오셔.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자꾸 말씀을 들려줘. 그래서 이해가 돼. 그게 예수를, 그 말씀을 먹는 거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예수를 먹고 마시면 그 예수가 너와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영광이야. 그게 예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머리로 지식을 가지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의 근본이 그게 지혜라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혜를 잘 알아야 된다. 지혜를. 잠언서는요, 특별히 지혜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애들 보고 잠언서 많이 읽으라고 그러죠. 그럼 지혜를 받는다. 여러분이 잠언서 많이 읽어라 애들 보고 그렇게 하고서 너 지혜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잠언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 좋아지라고, 응? 공부 잘한다고. 잠언서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한다고, 머리 좋아진다고, 그런 뜻이에요. 그 지혜가 성경에 그런 식으로 돼 있나요?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혜가 생명나무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가진 자가 복되도다. 그 지혜가. 성경의 잠언서는 지혜, 거룩, 정직, 부지런, 이 네 가지를 자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요, 지혜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거, 이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가 어떤 건지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릴게요. 지혜의 반대가 뭘까요? 미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를 잘 읽어보면 미련한 자가 해를 받는 게 나오죠. 그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게 나오죠. 미련은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룩한 걸 얘기해요. 잠언서는 거룩한 거. 그러면 반대가 뭘까요? 음란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한 거 반대가 음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성경 잠언서에는 특별히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란한 여자, 음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거룩하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니까 거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반대는 음란이야, 음녀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음녀를 조심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거룩을 따라가고 음녀를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잠언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적이죠. 또 정직입니다. 정직이란 말은 참되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참되다. 그럼 반대, 정직의 반대가 뭐죠? 거짓이죠. 그래서 너희가 거짓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정직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나와요. 정직을 가르쳐 주는 게 잠언서입니다. 또 하나는요, 부지런해라. 너 게으르지 마라, 반대로 말하면, 그죠? 게으르지 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지런의 반대가 게으름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면 부지런해집니다. 그리스도인 되면요,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 게으르라고 하라고 해도 안 해. 그 사람은 지혜롭고 거룩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어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으면 가슴에 그게 들어와. 그러니 자기가 진리를 알게 되고 정직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지혜를 가지고 살게 돼 있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돼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지런해야 믿습니다. 기도 부지런해야 기도해요. 성경 말씀 읽는 거 부지런해야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예배 드리는 거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부지런해야 예배 드려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나를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서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만들어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아주 지혜로운 책이 잠언서죠. 그런 거지 세상의 지식을 머리 좋아지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머리도 좋아지죠. 그런데 세상에 공부 잘하게 하려고 머리 좋아지라 잠언서 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지혜, 예수님이라는 거룩,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 예수님이라는 부지런함,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책이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여러분이 아까 읽었는데요.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간절히 찾는 자라는 게 샤하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샤하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깨뜨린다는 단어입니다. 깨뜨린다, 부셔뜨린다는 단어예요. 탐색하고 갈망한다, 간절히. 일찍부터, 그러니까 저녁에서 새벽으로 탁 깨면서 나를 껍질을 팍 깨버리는 거 있잖아요. 잠에서 탁 깨버리는 것 같은 그런 깨버림, 그게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주님을 찾는다. 새벽 예배 같은 얘기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간절이라는 말에 번호가 써 있죠. 여기에 보면 간절히, 거기 번호 써 밑에 보니까 새벽에라고 써 있죠. 거기 새벽에, 일찍부터. 새벽이라는 건 뭐예요? 밤을 깬 거죠. 밤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깨서 부셔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신을 깨서 부셔버리면 그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면, 완전히 자기를 부셔버리면, 그러면 그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야.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뭐가 좋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대.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대. 나를 깨버리니까, 내가 나를 깨버리니까, 나를 부셔버리니까,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복창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네 속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 되겠구나.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려고 해도 늘 그 사람이 주인이라 내가 못 들어가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근데 완전히 자기를 부셔버리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 속에 들어가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겠구나.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주님, 죄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저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면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주인도 안 되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고백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요? 그게 뭔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뭘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이상한 사람이지. 진짜 구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내 가슴의 주인이 돼야 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잠언서 13장 20절에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살찐 사람. 살찐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많이 먹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은 살쪘다, 그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자기 얘기가 너무 많아. 이 살쪘다 이거야. 그게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해를 받는다는 말은 귀가 막혀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안 들어 쳐먹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쳐먹어. 그게 해를 받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이 와 있어.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 귀가 손상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를 받는다는 단어는 귀가 손상됐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해를 받는다, 해코지 하려고 그러나? 성경의 진짜 해코지는 네 귀가 손상된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게 들리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돼. 그게 이게 손상된 거야. 너무 네가 아는 게 많아. 그리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얘기했어. 네가 너무 다른 걸 많이 들었어.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들었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너무 많이 들었어. 네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그거 다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야, 그래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야. 그 지혜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얻는 거야. 나는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신학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한 거 그것도 다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거 싹 버리게 되더라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깨끗하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한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다시 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진짜 이런 게 내가 모르고 죽었다면 진짜 억울할 뻔했다. 내가 모르고 죽었다면. 내가 성경을 그래도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게 내가 모르고 죽었다면 나는 진짜 억울했겠다. 나는 매일 책만 보고 매일 그렇게 결핍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연구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내가 몰랐다면 나는 정말 억울했겠다. 근데 내가 내 가진 모든 걸 싹 버리고 주님, 내가 진짜 죽어도 좋으니까 주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단 말이에요. 내가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요. 내 거 다 버릴 테니까 진짜 주님 날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말씀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는 그냥 머리 좋아지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책이에요. 잠언서는 예수라는 지혜를 주시겠다 너에게.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와 거룩과 진리, 정직과 부지런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본이라는 말이요. 이게요. 근본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또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태초라는 근본이에요.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때 그 태초가 시작이거든요. 그게 근본, 그게 시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그게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그게 태초, 근본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베레시트. 성경책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시작. 자,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시작, 근본, 시작. 아르케라는 근본. 이게요, 아르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르코. 이 아르코라는 단어가 뭐냐면 통치한다는 단어예요. 다스린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자, 다스린다, 통치한다, 지배한다. 자,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쓴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네가 받겠느냐? 너 성경책을 믿느냐? 너 성경책 알고 싶으냐? 그러면 이게 지식의 근본인데 이 근본이 뭐냐? 네가 이 말씀 안에서 통치받고 싶겠냐? 너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으로 들어오겠냐? 너 이 말씀으로 너 다스림 받고 싶냐? 그러면 내가 너를 시작하겠다는 거야. 근데 너 아직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싶지 않고 네 생각대로 살고 싶냐? 네가 주인이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야. 그러면 그게 아르케니까, 그게 아르코니까, 그게 근본이니까, 그게 시작이니까 네가 너를 살려고 그러냐? 네가 너를 통치하려고 그러냐?
네가 주인이냐? 그러면 성경이 아직 네 안에 시작이 안 됐어. 그래서 회개가 근본입니다. 회개는 나를 깨뜨리는 거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니까. 그게 아르케, 그게 아르코입니다. 그 말씀의 근본이, 그 시작, 나를 시작하는 거야. 내 창조를 시작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베레시트예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신약 헬라어로는 아르케, 아르코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겠다. 내가 너를 창조해도 되겠니? 내가 너를 시작해도 되겠니? 아멘. 주님, 나를 시작하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시옵소서.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맡기는 것이, 그게 창조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지식의 근본,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스림 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